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이번 주에는 여러 차례 비가 오더라고요. 어떻게 비 오시면 비가 이렇게 며칠째 연속 내렸는데 혹시 건강에는 아무 어려움이 없으셨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불편함 없이 강건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매주 여러분들을 뵌다는 거 이거 자체가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궁금한 거 하나를 뽑는다면 물론 각자의 신앙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아마도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일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교회를 나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늘 듣는 말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장차 천국에 간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그 천국은 어떤 곳이고 어떤 나라일까? 라고 하시면서 어쩌면 제일 궁금한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도님들은 성경을 통해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바로 알아야 하고 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맛이 납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관한 내용들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통해 천국을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상상할 수 있는 천국은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며 노는 나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나라라고 천국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얼마나 평화스러운 나라일까요? 자, 사도 요한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떤 나라일까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보면 인간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는 정말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는 나라
임을 우리가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렇게 요한이 보고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은 걸 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우리가 한 번도 목적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상상이 되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가끔씩 제자들에게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명 사람들은 이것을 일컬어서 품꾼의 비유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 천국 나라의 법칙과 천국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나라 시민답게 그 법칙을 우리의 삶에 또한 적용시켜서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누리고 맛보면서 살아가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인생,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천국은 먼저 첫째로 천국 주인에 의해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다시요, 천국은 천국의 주인에 의해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은 단순히 이것을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당대에 포도원에서 흔하게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비유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 이 세상 나라의 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천국은 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 비유는 천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주인과 노동자 사이의 임금 분쟁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포도를 따는 시기가 9월 말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우기가 시작이 되는 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기 전에 포도를 수확하지 못하면 그의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들이 시간에 맞추어 늦지 않게 거둬들이기 위해 정신없이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환영을 하는 그런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인이 사람들을 데려다 쓰는 시간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5번 나오는데요, 이른 아침에 가서 읽고 내려옵니다.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제11시에 이렇게 5번이나 밖에 나가서 일꾼을 사다가 불러다가 이 포도 따는 것을 봅니다.
자, 이스라엘의 9월달은 대략 아침 6시에서 6시에 해가 떠갖고 저녁 6시에 해가 집니다. 9월달 이때가요. 그러니까 12시간 해가 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시간을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표현한다면 6시간을 더 우리가 거기다 더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아침은 오전 6시를 말하고 제3시는 아침 9시를 말하고 제6시는 12시를 말하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고 11시는 오후 5시를 말합니다. 요 5번 내리러 갔는데 우리 지금 시간으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자, 아주 큰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한 수확하는 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새벽 일찍 일어나 마을 근처 장터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에서 장터라고 하면 노동자들의 노동 거래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 그곳에 가면 하루하루 품을 파는, 즉 날품팔이 하는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침에 노동자들이 연장을 이제 들고 여기저기에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고용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장면이 흔히 예수님 당대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었는데 노동자 중에서 가장 하층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사실 극도로 불안정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노예와 종들은요, 적어도 어느 한 가정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굶는 걱정은, 그리고 가족의 생계에 대해 걱정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날품 파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날 팔려가지 못하면 가족이 굶어야 하는, 오히려 종에게 속한 사람들보다 더 염려스러운 사람들이 그 당대 이런 날품을 살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날품팔이의 노동자들의 경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 못하면 언제나 이 사람들은 기아선상에서 허덕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 있고 일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축복이고 감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포도원의 일꾼들이 누구에 의해서 그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됩니까? 전적으로 주인의 주권에 의해서 그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즉 주인의 선택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만 그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자,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포도원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일꾼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데, 자, 그들은 포도원 주인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천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뽑힌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만 들어가는 나라, 즉 선택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교리 중에 5가지 중에 하나가 제한 속죄라는 게 있습니다. 리미티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한 제한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장로교 칼빈 교리 중에 5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만 들어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자,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뽑혀서 이 자리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천국은 고용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도 갑니다. 자, 본문 말씀에 보시면 주인이 일꾼을 채용하는데 고용직도 쓰고요, 일용직도 쓰고요, 아르바이트생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고용직입니다.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인이 일꾼들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고 했습니다. 자, 주인이 일꾼들과 약속을 했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정식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용직입니다. 다음은 일용직입니다. 3절로 4절입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니. 여기 아까하고 좀 틀려요. 그죠? 하루에 한 달이나 고용직한테는 분명하게 임금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딱 정했는데 여기는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들어가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주인이 일꾼들에게 상당하게 주리라고만 했습니다. 이것은 정식 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용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생이에요. 6절로 7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주인이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약속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상당히 주리라 이런 말 한마디 아무 언질도 없어요. 그냥 뭐라고 했냐면 그냥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는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천국은 분명히 주인에 의해서 들어가되 고용직도 일용직도 아르바이트생도 모두가 들어갑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차별 없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기들만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또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들이 정말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들도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그들에게 샘플로 보여준 겁니다. 자,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마감 1시간 전까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해서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도 부르는 사람들 초대하는 사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라면 우리는 열심히 또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이한 계산법입니다. 모든 일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자 그 포도원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품삯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주인이 임금을 계산하는데 아주 특이하게 하는 겁니다. 자, 18절 12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쌀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로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나니까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뭔가 조금 이상하긴 이상하지요? 먼저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주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유대 나라의 하루 품삯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라고 했죠?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 유대 나라의 그 당대 품삯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놀랍게도 11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루 종일 일한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자, 이 돈을 받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 기쁨은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겁니다. 왜요? 하루 종일 일해 봤는데 1시간 했는데도 하루 치료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자, 옆에 있던 9시에 온 사람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11시에 온 사람은 이거 뭔가 잘못돼갖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가 받는 걸 보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도 역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것을 보고 3시에 온 사람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11시와 9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아갔다면 자기도 한 데나리온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기대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반드시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분명히 기대했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상당히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상당히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럼 나도 기대해야지 기대했을 겁니다. 자, 주인은 관대하게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역시 또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자, 그날 이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씩 다 받았습니다. 자, 전체가 완전히 뭐였을까요? 축제였습니다. 예,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마지막에 온 사람까지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다 받았으니까 완전히 끝나고 돈 받아갈 때는 완전 축제였어요. 자, 근데 주인은 맨 나중에 정시에 와서 이제 주인과 계약을 맺은 자들에게도 임금을 줬는데 그들에게 역시 정식을 계약한 사람이라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받으면서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자, 정식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보다 훨씬 자기들이 수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고했죠, 맞죠? 자, 이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자기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지만 그래도 자기들에게는 그 이상을 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만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인의 처사가 공평치 못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인이 잘한 겁니까? 아니면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해요? 야, 지금 계약한 사람들에게는 한 달을 줬는데 그걸 보고 불평했어요? 자, 이 과정에서 과연 여러분 이 주인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실은 주인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에 어떻게 했지요? 그들과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고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정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그거로 사실 끝이에요.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특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볼 때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깊게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이 손해를 본 겁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하루 한 데나리온이에요. 자, 그 당시 정식 품삯입니다. 정식 계약을 맺어서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사람들 괜찮습니다. 예, 가족의 하루에 양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나머지의 사람들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돌아가지 못한다면 부족한 일한 시간만큼만 갖고 간다면 그 가족들은 사실 그걸 가지고 하루를 온전히 살 수가 없고요. 한 끼를 굶든지 두 끼를 굶든지 굶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요,
자기의 손해를 보면서 그들에게 똑같이 다 공평하게 긍휼을 베풀어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취급을 받은 거예요. 일찍 믿었건 늦게 믿었던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비록 제가 목회를 한국에 살다 보니까요, 돌아가기 직전에 며칠 안 믿고 하나님 나라 가시는 분, 근데 확인하니까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분들 제가 장례식 하면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불급해. 일생을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가지고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헌신했는데 그 사람 천국 가는 건가? 갑자기 죽기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며칠 전에 와갖고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 어떻게 보면 나는 죽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그러시?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공평하게, 늦게 온 자나, 나중 믿은 자나, 일찍 믿은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다 함께 들어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말씀의 초점은 어떤 사기나 속임수가 아닙니다. 또한 반면에 부당하게 취급당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일꾼들은 주인의 관대함을 맛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천국을 잘 보셔야 합니다. 진짜 손해를 본 사람은 먼저 온 사람이 아니고 원주인이 손해를 본 겁니다. 오히려 인정받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희생을 한 사람은 바로 주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일꾼이 일한 대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지불했다면 그는 좀 더 많은 것 자기가 소유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자신의 진심으로 베푼 자비로 인해서 일꾼들로부터 사실은 먼저 온 첫 번째 계약한 사람들도 비난받았어요. 주인은 악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인이 불평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15절 중간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의 원칙이 적용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서 원칙은 가장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 가장 많이 받는 것, 그게 원칙입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어떤 공로나 어떤 우리의 능력이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이 적용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천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곳이지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생활 방식대로 운영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천국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또 하나,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간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이미 천국 들어가는 걸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 먼저 뽑힌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과거에 열심히 믿은 것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우리는 뽑혀서 그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이, 갈 사람들이고, 이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아직 이곳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 아침에 와서 포도밭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처음에 뽑혔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뽑혀갖고 주인에게 일본으로 뽑혀 일하게 됐네, 돈 벌게 됐네, 자, 일거리가 생겼네, 얼마나 감사했어요. 자, 그런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일꾼들이 계속 들어오면 저 사람들도 나처럼 돈 벌게 됐네 하면서 다른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같이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왜?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특별 대접을 받으면서 일하고 다른 사람들은 포도원밖에 그냥 있기를 원했다고 라고 밖에 말할 수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그랬느냐? 예수님 당대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런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품꾼의 비유를 가지고 그 마음을 많이 바꿔요. 나만 선민이야. 나만 선택돼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되고 자기만 선택되고 나머지 다 이방인들은 개치고 하면서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무시해버리고 오직 자기들만 먼저 뽑힌 자라고 해서 다른 이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걸 정지하고 못 오게 하고 막게 하고 오로지 자기만 우월하다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왜곡했던 사람들이 그 당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기 좋게 깨뜨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사실 11시에 들어와서 주인의 일을 지켜준 데 대해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들이 모습이 먼저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가졌던 사실은 원래의 모습이었어요. 저 처음에 뽑혔을 때 그들도 이런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시간이 흐르면서 적어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가득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천국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11시에 온 사람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 그거 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온 자들이 주인을 원망하게 된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은혜를 보고 자기가 받은 것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국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이미 한대라는 약속 받은 거예요.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축복받기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축복받으면 좋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포도원 주인이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에 고용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과 포도원이 지금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일 못하면 가족이 다 죽거든요. 자, 천국은 이처럼 사람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일찍 닫지 않으시고 11시에도 문을 열어주시면서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안으로 많은 생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언제나 들어올 수 있도록 주인이 가진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당대의 유대 나라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그 나라의 특징이 뭔지를 이렇게 품삯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쩌면 유대인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모든 이들이 들어와서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같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이런 열린 마음, 열린 자세, 열린 교회 우리 교회가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